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네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네가 그 짐승에게서 본 10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참 저희 같은 죄인들, 이 환난 속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들을 아버지 그들의 죄 때문에 수천 년 동안을 고통에 집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행한 바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세상의 기초가 놓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환난 속에 떨어질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받은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에게 눈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님의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8절, 9절, 10절, 1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 11장을 가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 11장 7절인가 가보면요. 이게 11장 사건이 꼭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나열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게 11장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장 7절 보면은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더라. 여기 짐승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 우리 개역 성경에는 무적행으로 되어 있죠. 이게 한자로 포함하면 무적행이에요. 그냥 끝이 없는 갱도다, 그 구렁이다. 이것을
풀어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한국말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짐승이 거기에서 올라올 것을 얘기했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11장을 공부할 때 시편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이스카리ot 유다를 마귀라고 그랬고, 또 시편에서 보면 그가 자기 거처로 갔다고 그랬고, 자기 거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할 수 있죠. 이 짐승은 마귀인데 결국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난 존재다. 결국 마귀가 육신화된 존재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이 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0절로 15절 보면은 그 표적이 나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 물질계에서의 그 생물학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짐승이 이해가 안 가면 참 그리스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인데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아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룹과 스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과 스랍은 날개가 있지만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냥 날개 달린 사람들을 많이 그려놔가지고, 또 베이비 위에 또 날개를 또 그려놔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데, 스랍과 그룹 외에는, 스랍은 양쪽에 3개씩 날개가 있고 그룹은 양쪽에 2개씩 날개가 있고,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는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빌립에 나타날 때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이 됐고, 마귀는 깊은 구렁으로부터 올라와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기적을 행해서, 우리 주님은 참된 왕의 표적을 나타냈지만 이 사탄이도 똑같이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죠. 요즘에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떼게 따라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내에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짐승이 사탄이요 용이지만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여기 보니까 우리 13장 18절 한번 봅시다. 13장 18절 또 돌아가 봅니다. 이게 다 동시사건입니다. 이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다. 짐승은 사람이 된다. 사람이다 이거죠. 나타난 거는 사람이다. 용의 화신이다. 사탄의 화신이다. 이걸 알았죠? 그래서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짐승이 사람이니까.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 이거. 그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은. 그러니까 요한 당시죠. 요한 당시. 왜 그랬습니까? 자기 거처로 갔기 때문에. 시편 21편에 나오죠. 자기 거처로 갔다. 그런 자기 거처로 갔다. 자기가 원래 있던 곳, 그곳으로 갔다. 그런데 앞으로 끝없는 구렁으로부터 나온다. 10절, 11절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전에 그 앞에 8절 9절이죠. 끝없던 깊은 구렁으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자기 거처로 가셨다가, 우리 한번 호세아서 봅시다. 호세아서. 참 하던 사탄이가요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교회 내에서 사탄의 사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자들로 가장합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주님과 이 마귀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는 주님도 사람을 통하여 마귀도 사람을 통하여 지금 싸우게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5장에 보면 5장 15절 보면요,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호세아는 범죄한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고멜처럼 그 호세아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창녀하고 같이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면 또 데려오라고 했어요. 또 데려오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그냥 안 놔주니까 돈을 주고 데려왔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멜처럼 창녀처럼 될 것을 얘기했고, 여기 지금 15절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다가 배반당하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내 자리로 올라가 그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다시 찾을 때까지 있는데, 그들이 고난 중에, 구약 성경의 고난이라는 것은 환난을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찾지요. 그래서 시편에 셀라셀라 하는 것들이 전부 그 셀라라는 지역이 사해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게 페트라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환난 때 그들이 적그리스도에 취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주님을 찾는 장면들이 시편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원래 자기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였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사탄이도 돌아갔습니다. 사탄의 화신이었던 가룟 유다,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게 만든 그 적그리스도의 화신이었던 그 이스카리ot 가룟 유다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는 끝없는 구렁으로부터 나오고, 또 앞으로 우리 참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올 것. 이제 18장 19장 가면 나오죠. 이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시 상고했지만은 이 짐승은 가룟 유다가 부활해서 올라와서 바로 사탄의 화신이 될 것이다. 조금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그러한 싸움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항이다. 이게 뭡니까? 마귀는 4개의 군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정치가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권세, 얼마나 권세자들 많습니까? 그 정치 아래 권세자들 있지요. 미국 같으면 FBI나 CIA나 IRS나 이런 많은 권세자들, 경찰들 말이죠. 이런 권세자들 있죠.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은 사람들을 범죄로 몰아넣어가지고 마약과 도박과 그 섹스와 이것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냥 올가매가요. 완전히 올가매는 거는. 그 다음에 악한 영들,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존재들, 지금 현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때까지는 그러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므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전신갑옷 중에 진리의 허리띠 중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가장 그 겉모양은 아주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도 보면은 사탄의 종일수록 더 잘생겼고 더 모든 것이 아주 매끈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의 비유도 잘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알면서도 따라가는데 왜 따라갑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이니까. 바람난 남자를 바람난 여자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쫓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 있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극소수입니다. 주님이 그랬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대로 되니까 우리는 절대 실망할 게 없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래서요, 절대로 실망할 게 없고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적은 무리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킹덤 오브 갓.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정말 엄청난 새 예루살렘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공평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성령으로 건너서 고난받고 주님을 따라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사며 마귀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9장에 보면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카리ot 유다가 왜 이스카리ot, 가룟이라 그러냐? 가룟이란 우리가 가룟으로 번역했지만 영어로 하면 이스카리ot이죠. 한국식으로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 그러는데 그 이스카리ot 지역이 바로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이면서 그런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아닌 것은 12 사도가 될 수 없으니까. 시리아 계통 사람들은 약간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에요. 함족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흑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함족 계통의 시리아 계통의 유대인일 것이다. 앞으로 나올 교황, 틀림없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교황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이 바로 교황이요, 그 위에 탄 여자는 캐톨릭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 돼요. 짐승은 바로 교황이 될 것이, 앞으로 교황 위에 타고 있는 캐톨릭 교회가 바로 창력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신부교회인데, 신부라는 건 뭐죠? 남편 하나만 기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창녀는 남편이 아직 오진 않았는데 다른 남자들하고 교제하는 게 바로 창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창녀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8절에 가보니까 뭐라 그랬죠?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의 삼위일체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이죠, 이 땅에 초림했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아버지 음성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는 음성으로 나타났고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위에 임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육신에 된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참 한순간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가룟 유다는 죽어가지고 자살했죠. 그래가지고 다시 구렁으로 내려갔고, 앞으로 환란 때 이제 사탄의 화신이 되어서 다시 올라올 짐승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적그리스도는 지금은 여기에 있지 않죠. 아직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않으나 곧 나타난다. 앞으로 곧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사탄이가 비슷하게 역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12장 4절.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직분을 줍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역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짐승의 마귀의 종들에게 은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사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또 그들에게 직분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에게 직분을 주니까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거 뭐 늙으니 그거 뭐 이렇게 위대합니까? 그런데 뭐 부시 대통령까지도 저절맵자 요즘 보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 능력을 줘서 그렇습니다. 역사가 누가 합니까? 뒤에서 짐승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해도 성령이 주신 은사를 받아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결국은 지금 두 세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더딘 게 아니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 때문에 요즘 신문이나 TV나 이런 걸 보세요. 사람 죽이고 폭력, 이게 뭡니까? 짐승이 딱 버티고 역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를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역사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어디서 역사합니까? 어디서 역사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교회 밖에서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고 교회 밖에서는 역사를 안 하니까 밖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무언가를 심사숙고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17장 10절에 가보면은 7 왕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and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는 여기 번역을 안 하는데, 그리고 7 왕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만 되리라. 위에 보면 9절에 보면은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원래 로마는 7 산에 앉은 나라입니다. 7 산에 앉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로마입니다, 바로 7 산이. 그런데 그게 바로 7 머리다. 근데 7 왕이 있다. 그리고 7 왕이 있다. 7 왕이 있는데 이 7 왕은 5은 패망하였고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 7 왕은요, 옛날 니므롯 바벨론 왕의 니므롯이 있었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있었고,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있었고, 다리오의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시저, 가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는 8번째 왕입니다. 8번째 왕이에요. 8번째 왕. 8번째 왕이라고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5은 망했다. 그 5이 망하고 나면은 그리스가 그 당시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번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므롯이 다스리던 바벨론도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도 바벨론이기 때문에, 동일한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치게 되면은 바벨론과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와 그리스, 이 5 나라가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망해 있었고, 하나는 있고가 뭡니까? 로마는 그대로 있죠. 6번째 나라는 그대로 있고, 앞으로 하나가 다시 오는데 그게 바로 짐승이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 사람도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7 중에 속한 자가 튀어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은 7 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있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시저.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그 요한을 유배 보낸 시저가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무르는 게 뭡니까? 3년 반밖에. 그래봤자 3년 반밖에 통치 못하고 정말 잠시죠. 42개월밖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밖에는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요한의 이 글을 쓸 때는 도미티안 황제 90년경에 로마에 포악한
도미티안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는 있다는 것은, 로마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1절에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이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있어요. 순념서가 나옵니다. 헬라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그래요. 7왕 중에서 유달리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예요. 분명히 다니엘에게 이제 헬라 나라가 온다고 헬라 나라까지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다리오도 나오고 느부갓네살도 나오고 니므롯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결국은 나오질 않습니다. 다니엘서하고 연결해 보게 되면은 이 로마 황제 다음에 다시 나올 적그리스도는 헬라 그 6번째 머리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나오면은 모든 나라 10왕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가 돼가지고 결국 그들을 정복하고 세상을 완전히 이제는 통합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12절 보겠습니다. 10뿔이 나오는데, 또 네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하여튼 이 1시간이라는 게 1 hour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대로 미래에 좋답니까?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10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는다 이거예요. 왕인데 권세 받을 게 뭐 있어요? 왕이 권세가 있는데 결국은 10왕은 왕인데 그 권세를 짐승이 줬기 때문에 그들의 왕권은 누가 있는 겁니까? 짐승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왕이 아니죠. 잠깐 동안 그렇게 해놓고 그냥 순식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수하에 집어넣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들로서 권세를 받은 자들이지 진짜 절대적인 왕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 2장에 나오는 10발가락에 해당이 됩니다.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발가락입니다. 진흙으로 된 것도 있고 철로 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발가락,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종갱이도 아니고 발가락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니 이 짐승이 완전히 자기가 휘어잡고 말로만 왕이지 사실은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잠깐 주는데 1시간만 준다. 이렇게 1시간만 준다. 참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죠. 1시간이니까 이 1시간이라는 뜻은 뭐 짧은 시간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 1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걸 미리 얘기한 거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던 같이 보였던 어린 양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엄청난 존재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내려오시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로마가 종교를 다 통합하고 나라까지 통합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완전히 이제는 옛날 로마 제국처럼 부활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유엔에 United Religion 종교 통합 기구가 있어서 2005년까지는 완전히 끝낸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진행되고 있죠. 이게 뉴에이지 아닙니까? 뉴에이지. 그러니까 교황이 다니면서 다 만나고 다 나라마다 만나러 다니죠. 나라마다 만나면서 정치 지도자도 만나고 종교 지도자도 만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이제 다 통합할 때 그때 이제 정체를 나타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교회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두 번이나 세상을 기만했죠. 첫째는 성경을 못 보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었고, 마지막 때 와서는 성경을 그 사람들이 바꿔가지고 성경을 다시 말해서 팔아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가지고 자기 입지를 세운 바로 창녀,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남편을 팔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출세를 한 이 창녀로 전락하고 말아받은 것이요.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 속에는 모든 명예도 다 들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로 물질에 굴하지 않고 정욕에 굴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의 특징이 돈 때문에 다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이건 평신도부터 주의 종들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재물을 뭐라고 표시하는가 하면은 머티리얼 그러지 않고 매몬 그랬습니다. 매몬, 하나의 신처럼. 이 물질 속 뒤에 신이 붙었잖아요. 사탄이가 예수님에게 모든 천하를 보여준 것처럼요, 뒤에 숨어가지고 조종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은 교회로 뻗어서 행세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로마, 부활한 로마 제국으로서 정치적인 나라들까지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적인 교회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개신교소에 있는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 이유를 들어보면 그저 괜히 거기가 더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더 착해 보이고 옷도 멋있게 입고 앉아보면 아주 뭔가 찬송 소리도 좀 아주 은은하게 들리고 아주 뭐랄까 은혜스럽게 들리고, 근데 교회는 가보면 사람들이 좀 어딘가 좀 덜된 것 같고 못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죄인들만 모였으니까, 병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많이 갑니다. 이게 벌써 징조지요. 한국에 순복음교에서 1년에 몇 명이 간다고 그러더라. 캐톨릭으로. 이게 전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런 경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각이 되면은 그때 되면 쏘갔구나.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때 되면 쏘갔구나.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 처음에 나타날 때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3년 반 동안은 7년 동안 평화적을 먹고 3년 반 동안은 그들을 위해주고 성전도 지어주고 아주 그들이 다 제사도 드릴수록 해주다가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들이 쏜 것을 알고 그때부터 도망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직까지 그 마각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요즘에 보면 가톨릭 사자들이 막 성적으로 어뷰스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 한번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성경을 가지고 구분해야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구분하다는 큰일 납니다. 골로새 2장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인가? 디모데 전서 4장이네. 골로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마귀의 교리에 대해서 4장 1절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누가 혼인을 금합니까 지금? 가톨릭이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가라고 명하리니 누가 그럽니까? 안식교죠. 음식을 상가라. 채식만 해야 된다. 이러면 쏘고만 안 됩니다. 고기도 먹어야 돼요.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음식 있죠? 거룩하게, sanctify, 음식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해달라면 그냥 축복만 잔뜩 하고 거룩하게 하는 얘기를 안 해. 음식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거룩하게 됐는데 그 음식 하나 거룩하게 안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육신까지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이타민 결핍을 만들기 위해서 채식만 하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이고 마귀의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 존재들이 이 마각을,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요. 그래도 혼인을 안 했다면, 우리 신부님 참 위대하다, 이렇게 만들게 한 거고, 이 양반은 그냥 채식만 하고 건강하고 이러니까 역시 건강해진다, 이래 가지고 참 존경을 받게 하고, 참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지요. 캐톨릭 신자들이나 안식교 신자들 겉으로 보세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얼마나 더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모든 일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몰몬 보세요. 그 사람들은 커피도 안 먹고 또 코카콜라도 안 먹고 일치 안 먹습니다. 좀 말도 거룩하게 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막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결국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떤 그 아브라메나탄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요, 20세기의 바티칸 제국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요, 오래전에 당시만 해도 50개국이 이미 바티칸에다 대사를 파견했고, 또 60년도 이후에 가서 20여 개국이 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들어갔겠죠. 그래서 자관 이 세상 나라들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음행하라는 정치 집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 바로 이제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침을 흘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 비행기 타고 다니고 보면 기적 아니에요? 보통 노인들 80이 넘어가지고 그 비행기 타면 죽어요. 더군다나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다녀요? 누가 붙들어줍니까? 그러니까 또 이러고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동정을 갖는 거죠. 그래가지고 때로는 암살로 당하는 걸 모면하게 하고, 그래 살려줬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총 맞았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걸 읽으면서 또 복음서를 보게 돼도 우리가 뜻을 더 알 수 있죠. 13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거를 잘못 전부들 해석해가지고 대형 교회들이 이걸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거 부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13장 33절.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뭐죠?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질 이 천국인데, 지금은 사탄이가 일단 잠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여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의 소아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와 함께 결탁해서. 옛날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헤롯 왕과 더불어서 결국 시저에게 아첨하면서 그들이 권세를 누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말이죠,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그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천국은 어떤 여인이 뭡니까? 어떤 여인이 누구예요? 창녀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 가루 섬 안에 숨겨 넣었는데, 뭘 숨겨 넣었어요? 누룩을 숨겨 넣은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부풀게 하는 겁니다. 누룩을, 빵을 만들 때 누룩, 이스트를 섞잖아요. 그러면 붕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양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나스 가게가요, 조그만
조그만 덩어리 거기다 누룩을 집으니까 푹 불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때 큰 것 같은데 다 공기 빼면 아무것도 없죠. 뭐 눌러보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돈 할 수 있으면 한번 그걸 손에 넣고 한번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작아지나.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정치와 결탁한 종교 단체가 기독교를 포함해서 캐토릭과 모든 단체를 누룩이 들어가니까. 누룩이 뭐죠? 주님이 뭐라 했죠? 옛날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아이 제자들이 서로 싸웠죠. 아유, 저 남은 12왕줄이 남은 그 떡을 왜 안 가져왔냐고. 네가 안 가져왔냐, 네가 안 가져왔냐, 막 그러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얘기한 것이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리를 조심하라. 교리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왜 못 깨닫느냐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진짜 진리의 말씀은 누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해요. 맛이 없어요. 씻고 들어가면 능력이 되는데 맛이 없으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은 맛이 없어. 근데 거기다가 약간 섞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토릭이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2계명도 빼놨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것도 빼고 붙이고 그랬죠. 성경에. 이걸 해놓으니까, 누룩을 숨겨놓으니까 결국은 물질적인 면으로 설교를 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당장 필요한 것들 얘기하고 당장 집에서 일어나는 일 얘기하고 재미있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재미있으니까 다 모이는 거고, 거기서 육신적으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라는 게 보면 뭐 풀에서 보면 저도 그 양반 책을 좀 봤는데 몇 가번인가 그 양반 책도 좀 봤는데 이 교회 성장하는 게 전부 숫자 성장이지. 에?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크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숫자 성장이요. 그래서 뭐 바이올로지컬 내추럴 그로스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그냥 얘기는 하는데 결국 숫자야. 그러니까 이 교리가 육신적인 그 충족시켜주는 말씀이 나가면요,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어디 가서 축복을 해도 마음대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솔깃해가지고 사람들이 초청을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 모든 것들, 여기 보면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겨자씨가 나물인데 어떻게 나무가 됩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깃들잖아요. 새들이 뭡니까? 마귀들 아닙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마귀들이 깃드는 거예요. 큰 교회 가보면요, 그 아이들 그 교육부에 말이죠, 이 마약한 애들이 들어가고 갱들이 들어갑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캠프를 가가지고 여학생들이 절단나고 남학생들은 마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든 것도 모르고 큰 교회 보낸다는 거예요. 큰 교회. 큰 교회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부모들이 무지해요. 다 크면 좋아하는 거예요. 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탄이 이 세상에 와서 통치하는 것은 결국 열왕들을 장악해서 완전히 그가 황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로마 가톨릭 신자라거나 또 신자와 지금 결혼한 사람이 있다거나 또 친구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빨리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8장에 가보면은 내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18장이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다립시다. 우리가 견디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만남 때문에 그런 것이고 환난 때에 견디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하늘과 땅 차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견디면 많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이 예언의 말씀을 안에 간직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한 분 주님만을 사모하며 정결한 처녀로 약혼한 처녀로 결혼 날짜를 바라는 신부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